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를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삶의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기독교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단어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지만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말은 이 기독교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기독교를 종교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말은 실제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선명하게 구별해 줍니다. 물론 믿음이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사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종교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분석한 것에 불과한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요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본질상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결국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종교의 신자가 되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믿음은 신자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끌어내려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믿음에 따른 행위로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교리를 믿고 그에 따라 수련하면서 성불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불교의 교리 체계에 대한 믿음 자체만으로 성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여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면서 행위를 지속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일으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결국 불교에서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행위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주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서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구원과 행위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종교에서 믿음이란 구원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구원 자체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란 구원 자체이며 그 구원을 받음으로써 맺는 열매를 산출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음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믿을 때 믿음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추론으로 그런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로 친아버지, 어머니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믿고 확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태어나면서 본 기억도 없고 아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는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저는 그분들이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믿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일단 어릴 적부터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릴 적에 그분들이 성도님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믿는다면 세월이 흘러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가 아버지와 비슷하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 좀 뭔가 생김새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네요. 또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더 이상 확인해 볼 것이 있을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내가 지금 내 부모님의 자녀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많은 종교의 믿음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경험을 분석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반면에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 기독교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인 기독교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우리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자연 종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아주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종교와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고등 종교입니다. 어떤 고등 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자연 종교는 서로 상극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에게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본성이냐 하면 자신이 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과응보의 사상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구원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정당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와 다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 구원에 이를 만한 공덕을 쌓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일정한 교리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과 그 사역으로 드러나는 속성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실체가 됩니다. 그 순간 믿음은 수단이 되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의 신분과 본성이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를 끌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먼저 얻고 그 행위는 그 후에 구원을 받은 결과에 따른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그 자체로 인해 자신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한 사람이 질적으로 변화된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할을 잘 설명하는 예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사용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연합된 자로서, 또한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맞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바꾸는 것도 믿음이고, 변화된 본성을 행동으로써 드러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있어야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와 권세를 잡은 죄악된 곳이며, 또 우리는 내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 변화된 본성이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화된 본성이 눈을 가려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죄의 세력과 변화된 본성의 싸움인데, 이때 변화된 본성에 싸울 힘을 공급하는 무기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죄악된 세상을 끄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곧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쓰러져도 일어나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즉 일생과 함께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과 함께하는 기나긴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친숙한 용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단어 중에 가장 친숙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믿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총 629회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믿음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약에서만 555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예수님, 주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믿으라고 요구하거나 스스로를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나 다른 이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 또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사용되고 또 잘못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한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지내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활동도 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비록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이야기만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녀와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서적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되물으면 어릴 적에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외에는 그 청년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침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에 이어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한 사람도 있고 영광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또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만약 믿음이 상상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이들은 이런 끔찍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허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믿음이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눈앞에 있는 시련을 넘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복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모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은혜 언약의 실체를 예표했던 구약 성경과는 달리 은혜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는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이 세상의 삶 전체가 시련이어서 그 시련 너머에 있는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의 성취는 믿음이 바라보는 실체가 아니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바꾸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 그 자체이며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오해들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오해들은 근본적으로 헷갈림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믿음 자체에 대한 헷갈림입니다. 믿는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헷갈림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목적에 대한 헷갈림입니다. 이 믿음의 목적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결정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대상 간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가진 특수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지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그런 믿음과 동일시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믿음이 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믿음이 가져야 할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참된 믿음의 본질과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지 근본적인 개념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과 그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표대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에서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를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읽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